예,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수교회 설교를 더 자주 안 서는 것 같아서 좀 생소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갈 때도 있는데 여수교회는 조금 더 오히려 더 적게 서지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육의 생각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이 내가 싸우고자 하는 이 적에 대해서 전혀 상대할 수 없는 거부감으로 두려운 대상으로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속 신앙생활에서 지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청난 우리의 삶 속에서 좌우되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이따 쭉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게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식민지 정책을 사용할 때에 그 식민지 정책을 사용할 때에 그 원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 마음속에 들어놓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식민지 정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원주민들에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면 그 두려움이 알아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려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넣어주면 그 머리의 지각 활동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딱 2분밖에 안 돼요. 2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할까 말까. 그래서 노예들에게 목화를 딸까 말까 이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목화를 따면 어째요?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못 따면 죽는 것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두려움이 이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노후 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뭐예요? 마음속에. 아,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딱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요. 잘 될까? 그러면 마음속에 어째요? 두려움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사단은. 그냥 그 두려움만 넣어주면은 그 두려움이 알아서 다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종으로 만드는데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교는 길게는 못하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죽기를 무서워해. 사단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사단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은 뭔 계획을 세우냐면 죽이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게 만들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뭐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또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사단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하고 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죽여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이후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냐면은 내가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종회로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많은 것이 복잡한 것이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정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평안을 못 준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넘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십자가에 내가 못 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계속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이 한 사진을 갖고 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노예 제도입니다. 보면은요, 노예로 사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노예로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모르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세상을 지배를 당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은 돈을 다스립니까? 돈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건 자기가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웃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1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뭐냐면 사단은 뭐냐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걸 넣어주면서 그 속에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 엄청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두려움이 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정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는 것. 이미 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지배는 전혀 하지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배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목화만 따면 돼. 너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이거 하나에 딱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항할 힘을 전혀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다 돈의 지배를 받잖아. 돈이 필요 있으면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가장 어떤 사람들은 약한 걸 통해서 그걸 강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역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대항하려고 하는 아예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싸움은 진짜 안 하게 생겼잖아요. 싸움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미리 상대하고 딱 대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딱 두려움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하나만화예요. 나만 그걸 느꼈을까? 그죠? 그런 건 뭐냐,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요. 이것을 한 번도 내가 빼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미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돈에 대해서도 하찮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찮게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편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하찮은 그 돈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자유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 명예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자꾸 매기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 영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나 써놨습니다. 공포 영화가 무서울까요? 내 현실이 무서울까요? 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포 영화, 현실. 만든 사람은 날 모르겠다.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공포 영화는요, 무서우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잊혀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현실의 공포가 들어오면 아무리 눈을 막고 귀를 막아도 그것은 없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 공포 영화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현실의 내 공포감은 끝나는 시간이 없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공포예요. 출구가 없어요. 영화관은 공포 영화 끝나면 화살표 방향이라도 있지. 근데 내 현실의 공포감은 출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포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출구도 못 찾고 나가는 끝나는 시간도 없는 그 공포. 귀를 막고 눈을 막아도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공포.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은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말씀으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한번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힘이 없지만 이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내가 한번 정면적으로 한번 싸워볼 마음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무기인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대적해보는 마음, 한번 싸워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절대 성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속에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이야기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내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즉 평안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과 안식의 주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을 믿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 마음 가운데에 가장 평안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지금 평안한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이 평안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이 평안이 결국에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평안은 유지되는 것이고 그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깨졌을 때에 그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 공포와 이런 걱정과 염려가 물쓸 틈 없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 평안이 막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평안이 무너지니까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육의 생각이 그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그렇습니다. 평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것이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의 성장이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계속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생겼을 때에 누가 먼저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나가면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면 그 문제가 아무렇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문제는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문제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즉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온다. 그럼 누가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나갔어요. 그러면 담대해지죠.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꼭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즉 이기고 싶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십니까? 그러면 사용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주님의 믿음으로 이기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 생길 때 내가 나가잖아요. 사단이요 박수치고 좋아해요. 왜? 만만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이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차피 생각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니까 세상을 더 생각을 많이 합니까? 주님을 더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게 납니다.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에 계속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생각에서 시작되니까. 여러분은 나는 세상으로 안 갔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더 많다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갑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자기가 한번 자문자부답을 해보세요. 나는 세상을 더 생각을 많이 합니까? 주님을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쪽이 세상, 이쪽이 주님. 자, 화살표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것은 제가 한번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있었던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작업을 했던, 공사를 했던 배 중입니다. 이 배가 석탄 운반선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는 연안 접안이 안 돼요. 그래서 오동도에서 남해 쪽에 중간에가 이 정박을 해놓은 배입니다. 그래서 배 이름이 마운틴 라이언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배에서 이제 보면 그 성면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면 해체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이쪽에 맨 가쪽이 매니저고 이쪽 분이 이제 그 성면을 저기 해체하면 리폼하는 업체 사장이 붙이는 사람이고 여기 분이 이제 호주의 그리스의 선주입니다. 그리고 못생긴 사람은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 그리스 이 선주하고 저그 매니저하고 그 소노캅 호텔에서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전혀 계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음성이 들려진 게 뭐냐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무조건 해라는 느낌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어찌든 간에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 로봇 아닙니다. 저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일보다 더 커버리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커버리잖아요. 시작을 못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경제학이나 이런 책을 많이 읽어요. 제가 보면은 책을 안 읽게 생겼어도 책은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그 책을 읽어요. 근데 그 경제학 책을 읽는데 사업을 할 때에 경쟁이 없는 일을 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경쟁이 너무 심한 것에 계속 뛰어들어서 하지 말고 경쟁이 없는 사업을 한번 시작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성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호텔에서 미팅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볼 들어진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나? 이 생각이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법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의 법에만 계속 매여서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제도에서, 세상의 규범에서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여러분들 뭘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가장 내가 생각한 것 중에서 뭐냐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라는 부분이 가장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버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손해가 나더라도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버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윤 창출이 커요? 두려움을 없애는 게 더 커요? 대답을 못 하겠죠?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규범과 제도가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월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월급을 안 줘도 나는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월급 없어도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자기의 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제도가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규범만 계속 따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월급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내가 기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다른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더 오히려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빛이 나는 생활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엉뚱한 말만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고상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에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 하찮은 자존심 하나도 못 버리는데 과연 무엇을 버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무엇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놓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쩔 때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령은요, 내 마음 가운데에 빛으로 비춥니다. 빛으로 비추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을 물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을 내가 과연 무엇을 어둠으로 내가 버릴 거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의 빛으로 강한 빛으로 비춰도 내가 등을 지고 살아요. 그것을 못 버려요. 아까워서.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꼭 버려야만이 살 길이라고 누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좀 생각이 깊어지는 제가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조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배를 몇 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연결되면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난관이 딱 부딪힌 거예요. 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배에 올라가다 보니까 무조건 이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일은 성사해놓고 이 두려움에 대한 이 사다리를 못 오르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 두려움은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꼭 극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 귀찮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리포트 작성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했을 때에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더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그릇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 땅을 향해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위에서 내려온 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위를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보면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시작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딱 질문을 해보신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실패하느냐? 어느 것이 더 정답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만 계속해서 관점을 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니까 다시 성공이라는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뭐냐면 내가 왜 실패했지? 이것의 관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어떻게 실패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성공이라는 것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가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한번 내가 왜 실패했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성공을 못할까? 라기보다는 조금 더 말을 바꾸어서 내가 왜 실패했지? 그리고 보면은요, 성공과 실패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가 밖으로 드러난 것 갖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로 갖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한 것이라면 분명히 다 성공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계속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만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면 좌절이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실패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많이 너번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꼭 성공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를 꼭 거쳐야만이 성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보고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보면 이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함께한 삶이 정말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한 모든 것은 다
성공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이긴 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실패하지 않는 성공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이제 로마서 8장 7절 8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입니다. 그 육의 생각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시작하게 되어지면 분명한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작이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왜 나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의 생각부터 구별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게 구별이죠.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육의 생각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딱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우면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빨간 것이 같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아니죠. 마가복음 14장 3절이죠. 이제 제가 다른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각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을지언정 한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절대 품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을지언정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안에 두려움은 갖지 않겠습니다. 될까요? 벌써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각오하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인한 것을 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한 것도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죽을지언 하는데 참 미안하죠, 그죠? 이미 나도 알고 나는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죽을 정정 하는데 벌써부터 안 될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음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안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 이기고 지고의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의지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바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든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억지로 오늘 가면은 말씀 아이고 1시간만 잘 버티면 또 다 오겠지? 이게 말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는 어떠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뭐 세상 섞여가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때 느끼려고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청년들 몇몇 제가 그 제자부라고 하는 형제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그게 얼마나 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이 예수님의 사랑, 이 복음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떠한 죽음이 아니라 나한테 호주머니에 만 원만 손에 대도 이 평강은 확 깨져버립니다. 진짜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해서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쫓는 긍정적인 행위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맞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찾다가 이 말 찾아왔습니다. 제가 명량 영화 처음 나왔을 때에 이 말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딱 사무치게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아마 제가 명랑 나왔을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것이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0배, 10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맺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재에 들어와 있는 그 두려움을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찮은 돈에 의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몰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용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두려움은 내어 쫓아집니다. 맞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낼 온전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들여넣어야 돼요. 세상 생각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맞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결국은 두려움은 사랑이 이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이제는 방치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 안에 넣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다 내가 물리치러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그 사랑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죠? 아까 로마서에 누구는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러내놓는 것이 몸을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내 말, 행동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면 이제 빨간 글씨 쓸게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게 육의 생각을 이게 없애지 않았어요. 맞죠? 네, 없애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 육신의 것을 제하해 버린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요건 육신의 것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육신의 것, 육신의 생각이 보면은 내 신앙생활을 계속 망쳐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망을 어떻게 하냐면 왜 이것도 가져가 불지? 요걸 왜 나한테 놔둬갖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요 육신의 생각을 없애보고 육신의 걸 가져갔으면 잠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뭐예요? 이게 있으니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뭐 말을 해도 그냥 이것은 있잖아요. 차라리 이게 없어버리면 아예 못 할 거 아니에요. 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영의 생각과 하늘의 것과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예요. 꼭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둔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생명나무의 그 가치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알게 하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요거 말고 다른 것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더 큰 것을.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리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여기에서 영의 것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것이 결코 거림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은 서로가 교제를 이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것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한 가지 좀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이쪽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자, 어느 것이 더 무서울까? 자, 어느 쪽? 이쪽. 대답하기 어려워요. 제가 딱 생각할 때에는 알고 짓는 죄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알면서도 죄를 짓네. 이게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더 보면서 모르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모르고 짓는 죄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과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나를 판단하고 얼마나 정죄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렇게 살면서도 죄를 모를까? 이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칠 때에 알고 있는 죄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죄도 다 비춰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지각이 둔해서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권유해도 말도 못 알아먹고 왜? 내가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참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는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모르고 짓는 죄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각이 성령의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빛으로 비춰줘서 내가 가려져 있는 수건이 벗겨졌을 때에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모르고 짓는 죄 지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 그만 끓이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모르고 지는 죄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삶 잘 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 우주처럼 광범위한 그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확 끝내야 될까요? 티끌마다 못하는 그런 것을 아는데 참 제가 어찌 보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그 자체가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안다고 이런 이야기 해야 될까? 이럴 때도 상당히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모르는 죄 다 통틀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바꿀 수 있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삶 속에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내가 두려워한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담대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